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을 높일 때에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 나의 소망 되십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이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으느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가까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나의 믿음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 우리의 심령에 감격과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5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염병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햇볕과 비를 받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일터와 학교를 자유롭게 오고 가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나누는 교제와 섬김과 봉사가 참으로 소중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과 신앙생활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들은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우리들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남용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이기심과 탐욕을 절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자연 환경과 공동체를 소중하게 잘 가꾸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위선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였사오니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성실하게 지고 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번져서 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병든 자들에게 빠른 회복을 주시고 치료제를 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전염병과 싸우는 이 모든 이들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개인들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염병이 소멸되게 하시사 우리들의 일상의 삶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봉사, 친교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를 가지고 사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이 일하고 일상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는데 성도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오신 우리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덧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기도로 희망과 기쁨의 달을 맞을 준비하시는 제1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4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의 예배 안내입니다. 먼저 예배 시간은 1부와 2부, 3부와 4부로 드리며 1부 오전 9시는 1조에서 6조, 2부 12시는 7조에서 12조, 3부 오후 3시는 13조에서 18조이며 4부 오후 6시는 청소년과 청년이 드립니다. 예배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내드린 단체 문자 링크를 통해 예약하시기 바라며 오프라인 신청은 각 속장을 통해 신청해 주시고 예배 신청 제한 인원이 있으니 이번 주 수요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계속 영상 예배로 드리며 부득이하게 아동을 동반하여 예배 드릴 경우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열 또는 기침 증상이 있으신 분들과 예배 사전 예약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출입이 제한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헌금 방식이 변경됩니다. 대예배실 입구 좌우 통로에 마련된 헌금함에 헌금을 드리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6월 매일 성경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장님들께서는 교회에 오셔서 필요한 만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 수령하지 못한 어린이와 학생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최근 상황을 토대로 예방과 확산 방지에 협력하고자 교회 출입을 제한하오니 성도님들의 협력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의정부 제1교회를 검색하셔서 구독, 신청하시고 알림을 전체로 설정해 두시면 라이브 예배가 시작될 때 실시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 저녁 온세대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헌금 계좌이체 방법은 화면에 교회 계좌번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입금자란에 이름, 생년, 헌금명으로 기록하여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매일 성경을 통한 개인 묵상으로 대신합니다.
매일 새벽 스마트폰 문자를 통해 묵상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매일 각 가정에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과 의료진, 공무원,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바라며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혼자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주님은 당신의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능력이십니다. 예,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 몇 주를 지나면서 몇몇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지난 8주 동안 저희가 십자가를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교인들 중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려운 교인들을 생각하면 막 웃으면서 설교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 또 제가 좀 힘들어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셔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니까 이 설교 시간만큼이라도 좀 마음이 밝게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밝고 좀 즐겁게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가슴을 활짝 펴고 우리 웃으면서 힘을 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다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절은 반드시 지나가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능히 이 일을 이기고 나중에는 웃으면서 그땐 그랬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는 이렇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재미있을 수도 있는데 TV 앞에 앉으신 분들이나 또 컴퓨터 앞에 앉으신 분들이 이게 재미있으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내용이. 그렇지만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읽은 글인데요. 제목이 남자친구가 저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고 해서 이런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젊은 여자 청년이 쓴 글인데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남자친구가 저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고 해서 매일 공들여 하던 화장을 지우고 생얼로 나갔습니다. 제 모습을 보더니 남자친구가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자친구 기다리시나 봐요. 예,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이야기죠. 여자친구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한다고 남자친구가 그래서 정말 그럴 줄 알고 화장을 싹 지우고 그리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갔더니 멀쩡한 여자친구를 못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그런데 심지어 남자로 착각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이없는 실수에 대한 그런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좋습니다. 웃자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것 때문에 또 페미니즘이 어떻고 이러면서 저를 공격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냥 있는 글을 읽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고 또 우리 식구들도 그렇고 또 제가 아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밖에서 만날 때는 꽤나 꾸미고 우리가 다니지만 정작 집에 있을 때는 잘 꾸미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저희가 예배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할 때 복장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하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경건하게 그 시간만큼은 좀 꾸미고 옷을 좀 제대로 잘 갖춰 입고 예배를 드리자. 이 광고를 아마 여러분들 캠페인을 보시면서 다 느끼셨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 집에서 예배 드릴 때는 물론 다 그러시진 않겠지만 일부 어린이들이나 또 아이들 중에는 대충 그냥 잠옷바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다가 부모님이 야, 너 예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하고 옥신각신한 댁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교회 학교부터 캠페인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보통은 우리가 집에 있을 때는 다 편안하게 있죠. 집에 있을 때 막 화장하고 집에 있을 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집에서 지냅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부부관계에 대한 가족관계에 대한 그런 강의 같은 것들을 들어보면 부인들이 집에 있을 때도 화장을 좀 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강사님들이 계세요. 또 남편들도 집에 있을 때 옷을 좀 갖춰 입고 또 남편들도 이렇게 배 나오고 점점 뚱뚱해지니까 몸매가 망가지니까 남자들도 좀 운동을 해서 몸매 관리를 좀 해야 된다. 그래야 부부관계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뜩이나 거울을 보고 있으면 좀 속상하잖아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주름도 생기고 또 이제 점점 몸매도 망가지고 또 그런데 피부도 좋아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 이제부터는 집에서 좀 화장도 해야 되겠다, 또 그래 이제부터는 몸매 관리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속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든지 어떤 차림으로 있든지 혹은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 우리 가족들만이라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준다면,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말이죠, 그러면 참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뜻에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말 놀랍고 반가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또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통 다른 예언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자의 말이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스바냐서는 좀 독특합니다. 스바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예언서를 보면 예언자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기록이 있는데, 스바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가 그냥 그대로 대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바냐 1장 2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이 3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됩니다. 좀 특별한 그런 성경이죠. 물론 뭐 성경 말씀이 특별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래도 형식이 좀 특별한 그런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은 일반적인 사랑의 노래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스바냐서 처음부터 엄청난 심판의 예언이 시작됩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말끔히 쓸어 없애겠다. 원문을 해석해보면 그렇습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말끔히 쓸어서 없애겠다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됩니다. 심지어 사람도 짐승도 쓸어 없애고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다 쓸어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뒤를 이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이상하시죠. 그냥 말끔히 싹 쓸어 없애시려면 그냥 어느 날 싹 없애시면 되는데 뭘 그 쓸어 없애시겠다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스바냐라고 하는 그 제목에, 스바냐라고 하는 이 이름에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스바냐 예언자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의 고손자, 손자의 손자였습니다. 스바냐는 또 아주 한 명의, 또 다른 한 명의 신실한 유대의 왕인 요시야 왕, 그 요시야 왕이 시작되는 해부터 이스라엘의 희망이었죠. 마지막 불꽃, 마지막 희망이라고 했던 그 요시야 왕이 되는 그 해부터 하나님의 예언을 시작한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의 출신이나 스바냐의 예언 사역도 아주 중요한데 그 이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스바냐,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여호와께서 감추어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스바냐의 예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멸하시고 온 세계를 다 멸하시는데 끝까지 결국은 멸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부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 이스라엘 백성을 물론 하나님 멸하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또 저 멀리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 있는 사람들, 인종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또 포로로 끌려간 당신의 백성들, 이 사람들 세계 곳곳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잘 숨겨두시고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셔서 심판을 피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온 세상이 심판받는 것 같은 이때에 이 스바냐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감추어 두시겠다, 하나님 보호하시겠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추어 두실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이 스바냐의 결론을 보면 3장 20절, 이 예언서의 가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이 스바냐서의 결론입니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스바냐 예언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이으면
아주 재밌는 스바냐서의 주제가 나옵니다. 이 스바냐서는 신기하게도 이 성경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맨 처음과 마지막을 이으면 그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말끔히 쓸어 없애겠다. 이제 거기다 접속사를 넣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로 시작해서 나 여호와가 말한다로 끝나면서 그 사이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스바냐서의 주제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주제 사이에 스바냐,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주제인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을 넣으면 이런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말끔히 쓸어 없애겠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너를 그 심판에서 숨겨두신다. 이게 여호와가 숨겨두신다, 여호와가 보호하신다, 이게 스바냐니까요. 숨겨두어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제가 여기 만든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말끔히 쓸어 없애겠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너를 그 심판에서 숨겨두어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여러분, 이 스바냐서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대부분 심판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주제를 보니 이 주제가 심판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예, 축복이죠. 이건 심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온 세계에 미치는 엄청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결국은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스바냐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무엇이기에, 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들이 누구이기에, 또 저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특혜를 주신다는 걸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 3장 17절에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원문을 좀 보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원문으로 해석을 하면 원문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네가 독차지하고 있는 너의 것, 네가 독차지하고 있는 너의 것, 그게 뭐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가 독차지하고 있는 분입니다. 너희 가운데, 이 가운데라는 말이 중요한데 케레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가장 가까운 곳, 중심 안에, 심장에, 케레브 심장에, 너의 심장에 계신다. 우리가 독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것, 나의 하나님이 나의 심장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는 너를 구원하실 전능자. 이 전능자라고 하는 말이 깃보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용사, 전사, 아주 큰 위대한 거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슈퍼맨, 로버트 태권브이, 요즘 말하면 슈퍼히어로라고 하죠. 슈퍼히어로. 하나님이, 그는 너를 구원하실 슈퍼히어로이시다. 그는 너 때문에 기뻐 펄쩍펄쩍 날뛰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윽하게 조용하게 사랑하신다는 뜻인데, 이게 70인역을 보면 이 70인역이 물론 히브리어 사본이 아니라 이 70인역은 히라버 사본이긴 하지만 가장 오래된 사본입니다. 가장 오래된 사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70인역의 번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70인역에 보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너를 그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하시며,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이 그 사랑 안에서 새롭게 하신다는 거. 다시 말하면 마치 부모가 그 아이를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주는, 이 갓난 아이를 부모가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주고, 아이의 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머리를 예쁘게 빗겨주고 머리를 예쁘게 묶어주고 따주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부모가 아이를 기저귀를 갈아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입히고 치장해주고 목욕을 시켜주는 것처럼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잠잠히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 때문에 노래하며 춤추며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 이런 팔불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있지요. 대부분 부모들이 다 이렇게 팔불출이죠. 그러나 이건 비단 사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사람의 부모만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들도 그래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몸매가 펭귄을 닮아서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북극곰 닮았다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허여멀겋게 생겼다고 북극곰을 닮았다 그러고, 아마 지금은 제가 하얀 가운을 입어서 이게 예배 시간에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어느 쪽이 더 닮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제가 그 만나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함께 사역하던 전도사님 한 분이 아주 피아노를 잘 치시는 그런 분인데, 어느 날 저한테 막 오시더니 그러더라고요. 여자 전도사님인데, 목사님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는데 오태현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면 오로라가 뿜어져 나온다 그러던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우라겠죠. 오라나 혹은 아우라라고 해야 되는데 오로라가 뿜어져 나온다 그래서 그래요? 내가 하여튼 북극곰이랑 펭귄을 닮았으니까 극지방에서 오로라가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웃자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제가 펭귄의 부모 사랑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지금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동영상을 저희가 시험을 해보니까 스트리밍이 안 됩니다. 이게 MBC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라 저작권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잠깐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스트리밍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플랫폼인 유튜브에서 스트리밍이 안 되게 그냥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남극의 눈물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황제 펭귄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남극의 눈물 시리즈 중에 황제 펭귄에 관한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아마 보시면 정말 그 내용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시고 은혜가 되실 거예요. 이 황제 펭귄은 그 펭귄들 중에서 가장 큽니다. 그리고 가장 멋있게 생겼어요. 마치 턱시도를 탁 입은 것처럼 그렇게 멋있게 생겨서 이름이 황제 펭귄인데, 모든 동물들, 심지어 같은 종의 펭귄들도 아주 가장 남극의 가장 추운 혹한의 겨울에, 그때는 전부 다 남극을 빠져나갑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황제 펭귄들만큼은 가장 추울 때 남극에 모여들어요. 남극에 모여들어서 뭘 하냐면 알을 낳고 부화를 시킵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안 되시죠? 왜 그때 할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가장 안전한 시기인 것 같아요. 어떤 짐승도 남극에 있을 수 없을 때, 그때 황제 펭귄들은 가장 안전한, 가장 안전한 남극에서, 가장 추운 남극에서 이 자녀들을 낳고 자녀를 키우는 거죠. 이제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발등 위에다가 이렇게 알을 놓고 자기 백가죽으로 이렇게 덮어요. 그러면 완벽하게 얼음과 분리가 돼서 그 아빠의 발 위에 알이 하나 딱 올려져 있고 백가죽으로 딱 덮어서 완벽한 그 차폐가 된 그런 둥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수컷이 발등 위에 이렇게 새끼를 놓고 배로 탁 덮으면 엄마가 먹을 걸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남극의 가장 추운 겨울이니까 빙하가 엄청나게 길겠죠. 그 빙하를 뚫고서 바다에 가서 먹을 걸 잔뜩 먹고서 돌아오는 거예요. 먹이를 구하러 엄마들이 갑니다. 무려 4개월 동안, 그 시간이 4개월이에요. 그 남극의 빙하를 뚫고 가서 바다에 가서 잔뜩 먹고 돌아오는 시간이 4개월인데 그 4개월 동안 아빠 혼자서 알을 품습니다. 그 4개월 동안에 영하 40도의 추위가 계속된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영하 40도지, 제가 철원에 있을 때 영하 20몇 도, 30도를 경험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 경유, 자동차의 경유가 얼어서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 정도로 추운데 그거보다 훨씬 더 추운 영하 40도 이하의 그런 추위가 계속되는데, 심지어 중간에 해가 뜨지 않는 한 달 동안은 무려 영하 60도에 상상도 못할 추위를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눈폭풍이 막 몰아치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펭귄들이 허들링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아빠 펭귄들이 이 알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아주 조금씩 걷는 거예요.
조금씩 걸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선형으로 안으로 들어갔다가 또 나선형으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엄청나게 큰 펭귄의 무리가 계속 꿈틀꿈틀하면서 움직여요. 점점 밖에 있는 펭귄들은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는 펭귄들은 밖으로 나옵니다. 이걸 허들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허들링 안쪽의 온도는 바깥쪽보다 10도 정도가 덜 춥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움직이면서 서로 옮겨가면서 이 체온을 유지하는 거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드나드는 이 모습, 이 새끼를 지키고 자기들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모습이 정말 장관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뭐 한두 마리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이 얼음 그 판을 거의 다 덮은 것 같은 그런 펭귄 무리가 막 움직이는 모습인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개월이 지나면 알이 부화를 합니다. 알이 부화를 하면 이제 조그만 새끼가 꼬물꼬물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빠는 자기의 위 속에 저장해 두었던 그 먹이를 먹어서 자기 위 속에다가 잔뜩 저장해 두면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안에서 이제 펭귄 밀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젤리 형태로 만들어져요. 그걸 아빠가 다시 이렇게 개원해서 새끼에게 먹이면서 새끼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개월을 더 새끼를 발 위에 품습니다. 드디어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먹이를 구하러 나갔던 엄마 펭귄이 돌아옵니다. 6개월 만에 먹이를 먹으러 아빠 펭귄들이 이제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탁 바톤 터치를 하고 교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들과 헤어지는 장면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달라고 이제 새끼를 달라고 백가죽을 이렇게 올려요. 올리고 서 있으면 아빠가 한참 동안 새끼를 안 넘겨줘요. 우리 같으면 6개월을 품고 있으면 얼른 남겨주고 막 달려가서 먹이 먹으러 갈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안 넘겨줘요. 한참 동안. 그러다가 배를 한번 쑥 해서 넘겨주려고 하다가 다시 닫아요. 넘겨주려고 하다가 다시 닫고 넘겨주려다가 다시 품고 이 과정을 몇 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자기 새끼를, 이 아기 펭귄을 엄마 발 위에 넘겨줘요. 그리고 나서는 바다를 향해 이 아빠 펭귄들이 떠나는데 그 장면이 감동적입니다. 우리 같으면 배고프니까 막 달려갈 것 같은데 가다가 뒤돌아봐요. 사람 같아요. 가다가 뒤돌아보고 가다가 뒤돌아보고 가다가 뒤돌아보고 이렇게 몇 번을 뒤돌아보면서 갑니다. 6개월 동안 품었던 그 새끼 그리고 자기 부인, 아내 펭귄을 바라보면서 뒤돌아보고 가고 뒤돌아보고 가고 아마 그렇게 안 뒤돌아보고 갔다가 나중에 돌아왔다가 혼날까 봐 그랬는지 몰라도 예, 그렇게 참 그 장면이 감동적입니다.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새끼 펭귄 한 마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됐어요. 생명을 가진 존재 하나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거예요. 새끼 펭귄과 같은 작은 생물도 그토록 귀중하고 소중하기에 그 한 생명을 낳고 키우기 위해서 그 부모 펭귄들이 말할 수 없이 애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귀중한 존재냐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헨리 나우엔의 모든 것을 새롭게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눌 때 사람들이 무언가에 막 분노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분노에 차서 막 분노한다면 여러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자기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열등감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일 우리가 가정에서 쓸모없는 존재다 이렇게 느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분노하게 될 거예요. 만일 우리가 교회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우리 교회에서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느낀다면 우리 교회에 분노하게 되겠죠. 만일 우리가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공동체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느낀다면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혹은 그 공동체에 분노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우리 교회에서 막 분노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났다면 그분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곳에서 필요 없는 존재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분이 분노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점차 마음 깊이 파고들어서 까탈스러운 성격을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이걸 헨리 나우엔은 냉랭한 분노다 우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냉랭한 분노가 사회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는 적개심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분쟁과 아우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평소엔 신사 같은데 맞붙으면 그냥 막 서로 물고 뜯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적개심으로 끝나지 않고 가장 치명적인 결과로 치닫는데 그게 바로 우울증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내 존재로 이 공동체가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지나서 차라리 내가 없는 것이 여기에 유익하다. 우리 집에 내가 없는 게 더 좋을 거야. 우리 교회에 내가 차라리 없어지는 게 더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책감이 되고 내 인생, 나의 삶이 과연 가치가 있는 건가? 라는 절망적인 질문에 다다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나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절망의 과정 어느 중간쯤에 서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혹은 절망하고 있지는 않는가? 스바냐서의 서두에서부터 시작되는 절망의 소식들이 우리들에게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견디기 어려웠는데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종교가, 특히 우리 교회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몇 년도 이후로 최저라고 하면서 점점 우리나라가 어려워질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마치 남극의 겨울에 밤이 오고 눈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시련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겐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팔불출 아버지, 스바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인간의 부모도 그 자녀가 괴로움 당하는 일을 볼 수 없습니다. 대신 괴롭고 싶어 해요. 제가 예전에 우리 둘째 딸아이가 어렸을 때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다가 제 아내가 전화를 해서 응급실에 가야 된다고 해서 제가 전화를 받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때는 그 분당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 식사를 하면 금방 어디 가서 밥 먹었는지 다른 목사님들이 알고 어디서 밥 먹고 왔다며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분당에 교인들이 엄청 많죠. 그런데 제 차가 어느 차인지 우리 교인들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화를 받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때는 신호고 뭐가 없어요. 막 달려가 봤더니 정말 목숨을 내놓고 차를 운전해서 가봤더니 애가 피부가 시퍼렇게 변해 있고 거의 숨을 쉬지 못하는 거예요. 호흡곤란이 왔어요. 애가 놀라면 안 되니까 하여튼 침착하고 신속하게 애를 태우고서 거의 총알 같은 속도로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이제 아이에게 산소 호흡기를 연결하고 호흡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숨을 쉬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가 와이셔츠 하나 입고 왔더라고요. 그냥 바지에 한겨울인데 그냥 그 양복 바지에 와이셔츠 하나 달랑 입고 그리고 거기를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런 건 하나도 신경이 안 쓰이고 추운 것도 모르겠고 무슨 생각만 들냐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의 부모도 이런 마음을 갖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우리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완전하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보신다면 그 마음이 어떠실까요? 여러분, 제가 황제 펭귄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어린 황제 펭귄 새끼들에게 가장 위험한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알 속에 있을 때도 아니고 부모로부터 처음 독립해서 바다로 나갈 때도 아닙니다. 황제 펭귄, 그 새끼 펭귄들에게 가장 위험한 시기는 갓 부화해서 아직 털이 하나도 나지 않아서 아빠 발 위에 있을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하답니다. 바람이 한번 훅 지나가기만 하면 그냥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털이 나지 않고 맨몸이기 때문에 이 조금만 남극의 그 거센 바람에 노출이 되면 그냥 죽어버리고 마니까, 그때 새끼를 살리는 게 누구냐 하면 아빠 펭귄이에요. 이 아빠 펭귄이 놀라운 희생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다가 새끼가 바람을 맞으면 죽으니까 아빠 펭귄이 그때부터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습니다.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요. 며칠을 꼼짝도 않고 서 있습니다. 눈폭풍이 그때 몰아치면 이건 정말 보통 눈폭풍이 몰아치면 허들링이라도 해서 이렇게 해서 체온을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요. 그때는 그냥 맞고 서 있는 거예요. 눈사람이 돼서 서 있습니다. 눈폭풍이 몰아붙이니까 눈이 쌓여서 이 황제 펭귄 아빠 펭귄이 그냥 눈사람이 돼서 그대로 서 있어요. 죽었나 싶어요. 그렇게 며칠을 그냥 가만히 서 있습니다. 새끼를 위해서.
혹시라도 새끼가 다칠까봐 맨몸으로 남극의 그 혹독한 폭풍을 다 맞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희생하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새끼 새에 불과하지만 아빠 펭귄에게 그 새끼 펭귄은 너무나 귀중한 존재,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름답다, 귀중하다,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있어야 되겠다. 더 적절한 표현이 뭘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찬란한 존재. 아름답고 귀중함을 넘어 그 아빠 펭귄에게 그 새끼는 찬란한 존재다 말이죠. 찬란한 존재.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또한 찬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그 심장에 들어앉아 계시듯이 가까이 계신 거예요. 우리를 보며 사랑스러워 어쩔 줄 몰라 펄쩍펄쩍 뛰시는 동시에 잠잠히 면밀하게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며 깨끗이 씻기시고 예쁘게 치장해 주시고 우리를 향해 즐거운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치러야 할 혹독한 죄의 대가, 남극의 겨울 폭풍보다도 훨씬 더 혹독한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인간의 몸, 우리의 연약하고 죄악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깃보를, 우리의 슈퍼히어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 인간의 아버지는 그렇게 대신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고통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셨습니다. 스바냐, 그 이름처럼 그 황제 펭귄이 그 새끼를 발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배로 감싸서 그 모든 폭풍을 맞으며 그 새끼를 숨겨두듯이 스바냐, 하나님께서 온몸으로 고난과 죽음의 찬바람을 맞으시며 우리를 숨겨두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망한다고 합니까? 누가 우리를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가치 없는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누구가 말한다고 해도 그건 거짓말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니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는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값어치가 얼마인지, 그 희생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값어치가 얼마짜리입니까? 몇 천만 원이요? 몇 억 원이요? 아니요. 얼마짜리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목숨짜리입니다. 그 생명짜리예요.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몸값이 아주 비싼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은 저랑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몸값은 아주 비쌉니다. 당신의 몸값은 아주 비쌉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몸값은 그 미국에 있는 그 야구 선수들 몸값보다 비싸고 저 영국에 있는 축구 선수들 몸값보다도 더 비쌉니다. 그들 몸값이 뭐 몇십억, 몇백억이 된다고 우리가 우악 하고 깜짝 놀라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정도의 값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 그 아들의 생명값이 바로 우리의 몸값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못해 찬란한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 비로소 우리는 우리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참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해볼까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오태현, 이 찬란한 사람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 이름 부르지 오태현 하지 마시고요. 자기 이름 부르면서 자기 이름 부르면서. 저는 제 이름이 오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기 이름 부르면서 오태현, 하나님 앞에 이 찬란한 사람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그대 이 찬란한 사람아. 방송하시는 분들은,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저랑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이 찬란한 사람아. 아멘. 오늘 우리 이 시간 주만 바라볼지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시고 그 신음소리조차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귀중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찬란하게 보셔서 우리를 수바냐 숨겨두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를 보시며 기뻐서 펄쩍펄쩍 뛰시며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래서 우리 앞에 고난이 찾아올 때 스바냐 숨겨두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소중한 존재이며 귀중한 존재이며 찬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음을 믿고 우리의 삶이 비록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넉넉히 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보내주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숨겨두시고 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덮어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지만 주님,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표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삶의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 주님께서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낙심에 차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찬란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 이 고난을 능히 이기고 주님 앞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 식구들,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